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잘못된 신앙의 6가지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단의 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다는 잘못된 신앙의 6가지 특징을 이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애찬의 암초요. 그죠? 어제 타이타닉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참 그 화로운 유람선이고 잘 이렇게 만들어진 유람선이지만 그 암초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 그걸 무시해서 암초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서 결국은 파산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래서 여기 애찬의 암초는 당시에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만 시험 들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아마 그런 것을 이제 경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그림을 인용했는데, 어느 신문에서 이런 목회자는 청빙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8가지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참, 이런 분들은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언급하면 호전적인 목회자, 막 이렇게 다투고 이게 너무 강한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고집하고 다른 부분들 받아들일 줄 모르는 너무 이제 한쪽에 편협되어 있는 뭐 이런 경향,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이지만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에 바로 서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말이죠, 이렇게 구름이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바람이 불면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근데 이 구름이 있으면 대개는 비가 오거든요. 근데 이 구름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흔들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은 허망한 약속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뭔가 많은 것 하고 뭐 그렇게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결실이 없는,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죠? 비 없는 구름. 약속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우리 25장 14절, 잠언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막 자랑은 실컷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들 뭐 종종 있죠. 어쨌든 비 없는 구름, 그죠?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면 비 한 방울이 내려야 되는데 그 메마른 심령이 이렇게 생수를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잘한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어떤 땅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길가에, 어떤 분들은 바위 위에, 어떤 분들은 가시떨기에, 어떤 분들은 옥토에.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 맺는단 말이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4분의 1 따지면 한 25%, 그죠? 나머지 75%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교훈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꾸 신앙이 이렇게 바뀌는, 그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이 변하면 어린아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 쉽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뭐 상황도 어렵고 참 그 가운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킨다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진 바 되고 또 우리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 주셨거든요. 그 유다서에는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왜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방치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 없는 구름. 그죠? 자,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예, 뿌리까지 뽑힌, 그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가로 이렇게 산에 가면 태풍에 의해서 뿌리까지 뽑힌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죽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믿음에 뿌리가 없으면, 근데 뿌리가 어떻게 이제 깊이 뻗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종종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은 강풍과 같습니다.
강풍을 많이 만난 나무의 뿌리는 깊이 이렇게 뿌리 맞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비바람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거 잘 견뎌내시면 뿌리가 잘 뻗어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목회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뽑혀 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근데 오늘 보면 죽고 또 죽어. 한 번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구 만들 수 있나요? 포도나무 어디 쓸 데가 있나요? 이건 뭐 아무 데도 말이죠.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포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우리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믿음의 이 뿌리는 평소에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의 여파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잖아요. 보통 때는 올라간 높이만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신앙의 연수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이제 부딪힐 때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나죠. 어떤 사람은 그냥 27절에 보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부딪혀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죠? 시험에 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뭐 이럴 때 그때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 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 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반응하는 사람.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미꾸라지는 빠지는 게 아니고요. 설령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신앙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말이죠. 똑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자기 독자 이삭을 말이죠.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백세가 얻은 자녀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말이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후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있는 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그렇게만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말이죠.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이제 좀 완전해라. 그냥 말로만 말씀 주시면 네, 믿습니다 하고 딱 상황이 부딪히면 자꾸 바뀌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해라. 그래서 이 제물 드리는 사건, 번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아내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의논하면 흔들리니까. 그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제 쏟아 부어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자, 어쨌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많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다른 것 부족해도 이 부분의 열매는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가 항상 맺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는. 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뭘 가르칠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뭐 급하고 뭐 느긋하고 이런 기질 같은 거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거든요.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유다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특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제 여섯 번째 나오는데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파도 물결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무슨 뭐 수치의 거품을, 물론 이제 바다가 말이죠. 거품을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그 거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수치의 거품이라는 것은 말이죠.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파도가 치고 이러면 뭐가 밀려옵니까? 오물 쓰레기들이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해변가를 말이죠. 뒤덮는. 그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그죠?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는 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물 같은 것들이 말이죠. 밀려와서 이제 더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그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 이제 그런 것을 내뱉는다는 거죠. 이 뿜는다는 것은 오문에 보면 말이죠. 한 번 이렇게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부끄러운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5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이사야 우리 57장 죄송합니다. 57장 21절 22절. 네. 20절 21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그죠? 뭐 명예를 갖고 뭐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주님 없이 참 잘 나가는 그런 분들, 어쨌든 자기 분야에 최선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 사실이고 그건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거든요. 늘 쫓기는 인생이죠.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데 말이죠. 분수처럼 솟구치는데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오는가 하면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막 솟구쳐내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은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육체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놓고 죄를 짓는,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했던 이런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육체의 일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그 일로 끝나는 거죠. 육체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죠? 이 육체의 일에 계속 빠져 있는. 그죠? 물론 한때는 우리가 육체 일밖에 몰랐지만 우리 주님을 알고, 물론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종노릇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일을 쫓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일을 쫓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나 영의 생각을 하냐,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러나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 육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하는 별들, 그죠? 하늘의 그 별자리 북극색 아시죠, 그죠? 그죠? 북극색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선장들을 이제 배를 인도할 때에 그 북극성이 있으면 좌표가 되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하늘에 말이죠, 북극성 말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유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리하는 별들을 유성이라 그러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이런 별들 많답니다.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캄캄한 어둠으로 결국은 지속게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북극성은 우리에게서는 진리와 같거든요. 제가 이런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나침반은 어디를 가르치죠?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곳이 분명히 있어야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를,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그냥 죽지 못해 뭐 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 삶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축복하신 목적을 알고, 그죠? 어떻게 주신 이 목적에 잘 부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하면 방향감을 상실하고 목적을 잃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개인 기도 끝나고 집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한 11시 한 15분 됐더라고요. 번호키를 이렇게 누르고 가는데 번호키가 완전히 먹통인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건전지 9V짜리 대문된 데 갖고 말이죠. 시위에 가갖고 그거 샀죠. 안 돼요. 혹시 건전지가 나간 데 갖고 다른 데 갖고 말이죠. 또 건전지 하나 더 샀네요. 그죠? 또 갖다 대도 또 안 돼요. 손을 타나 싶어서 이제 거기 12시 다 돼갖고 저희 집사람이 와서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근데 역시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잤죠. 오늘 이제 우리 열쇠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골치 아프네요. 그래, 그걸 막 이렇게 자르고 말이죠. 하는데 이게 여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도어락 자체가 구조가 그렇대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이게 센스가 안 맞거든요. 이전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이게 또 새로운 도어락이니까 또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분도 뭐 계속 이거 지금 그 아파트에는 이게 쉬운데 이건 참 이게 뭐 몇 번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겠네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이 좀 길더라고요. 우리가 문이 이렇게 잠겨도 그죠? 그걸 열고 그걸 해결하고 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이렇게 되는 건 되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나는 이럴 수 있지만 뭐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